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3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듣기 좋게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90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0초. 네, 정확히 표현하면 1분 30초죠. 이 90초는요 2024년 지구 종말의 시간이 자정까지 90초 남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많은 민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이 이제 90초 남았다. 그러니까 인류를 24시간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온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가 32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죠. 예, 모스크바는 지금도 겨울 같아야 되는데 지금 13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모스크바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그리고 산불, 이러한 뉴스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0.6, 이건 이제 뭔지 알겠죠? 제 시력이 아니고요. 출산율을 이야기하죠. 작년에 0.7 몇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0.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1점대 아래로 대만과 중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아주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들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 이거 아실까요? 118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18은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기 118일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2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이다원 목사님한테 혹시 고3 애들도 이 자리에 왔을까 했더니 2명이나 왔대요. 그래갖고 정말 귀합니다. 네, 파이팅! 네, 118일 남았어요. 네. 특별히 수련회 잠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90초,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했죠? 0.6, 그리고 118, 이러한 지금 숫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거운 숫자들이에요.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숫자들을 학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죄송합니다, 헬조선, 이 한국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이민을 가야 돼, 이러한 이야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시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청년들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우울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지리적으로는요 1500km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근접한 나라는,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아요. 지금 바다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지만 바로 근접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그 당시는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타고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뭡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근접한 애굽의 눈치를 시드기야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있었지만 애굽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드기야는 이 애굽 편에 붙게 됩니다. 나 더 이상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아. 바로 내 옆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를 도와주겠대. 그래서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불편하죠. 나에게 내가 전국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코딱지만한 남유다? 감히 너희가?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이 자신의 모든 군대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내려오면서 야, 너도 군사 모집해. 다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이 세 도시 빼놓고는 모든 도시가 다 점령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유력한 모든 도시가 다 점령됐고 이 세 군데만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라기스가 점령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군사 도시였어요. 지금 서울을 지키는 군사 도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도시는 파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파주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진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평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가 끝나면 서울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라기스는요, 군사 도시였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여기에는 병참 기지가 있었던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세가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붙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긴 한데 여기가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위험한 상황인 도시가 이 세 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네립 비문에, 사네립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원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고요. 이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 페르시아에 망하죠. 근데 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 비문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입니다. 감기는 아닙니다. 감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 점령당한 유다의 성이 46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성이 46개였다.
남유다가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내립이 점령한 도시만 46개였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도시가 최소 46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개 남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의 6%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국토에.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한 6% 남아있으면 어때요? 기분이요? 불안해요. 그렇죠? 사실은 5%만 되면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저는 핸드폰에다가 삼성페이를 넣고 다니니까 특별히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해결하는데 어느 날 배터리가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5% 6% 남았길래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급할 때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키니까 3%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꺼지더라고요. 6%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사실은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숫자가 6%라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118이면 9% 남았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남았다. 네, 남았다. 예.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압박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감. 자신의 모든 땅들이 다 점령당하고 6%만 남은 엄청난 압박감이 시드기야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그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물자와 물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관을 막았어요. 그리고 곡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곡식이 못 들어게 이렇게 문을 잠가버린 거죠.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1년 6개월을 지속됩니다. 엄청 끔찍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때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계약이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선족을 종으로 뒀던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동남아시아인을 둔 것이 아니고 나의 같은 민족을 지금 노예로, 종으로 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놓아주자. 그래서 그 계약에 가담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던 노비를 놓아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사적 재산, 이건 내 재산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재산으로 갖고 있는 이 노예를 풀어주자, 자유를 선포하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첫 번째는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3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모든 데를 다 점령했어요. 군사가 부족하죠. 지금 러시아가 군사가 부족하고 우크라이나가 군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징집을 위아래로 더 벌리잖아요. 옛날에는 저 민방위 끝났으면 이제 가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60살까지 걸을 수 있는 남자라면 다 들어와라. 징징용으로 더 폭을 넓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노예들은 군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진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시키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종을 부리지만 부린 만큼 밥을 줘야 됐어요.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물가가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곡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을 5,000원, 10,000원 줘도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종까지 먹여야 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이 주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 고3인데 수련회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번 수능 기대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예전에 동백에서 할 때 고3 애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련회도 참석하고 주일 성수 계속하고. 근데 내면 안에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된 친구인데 공부를 동백고등학교에서 1등 했으니까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하던 대학을 못 갔어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갔지만요. 이 친구 안에 낙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주일 성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찬양인도도 했거든요. 진짜 찬양인도 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그때는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될까? 그 친구한테 제 안에 고민이 됐었는데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사모가 돼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러한 기대가 이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에 먼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옥을 건축하면 그 안에 살 것이다. 너가 집을 짓고 있지? 그러면 너가 그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복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꿨으면 내가 따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일하는 것을 누리면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에게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거두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신명기의 이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딜을 했냐면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내보내지 말아라. 양과 모든 곡식과 풍성하게 내보내라. 나갔는데 쫄쫄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종으로 또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내보낼 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특별히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내 입 풀칠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는데 6년간 열심히 일하면 7년째는 놔줘라. 그냥 놔주지 말고 퇴직금 넉넉히 주고 놔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유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 이 모세가 썼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종을 데리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군인이 필요하니까 겸사겸사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기특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 15절 본문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잘 돌이켰구나,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가 바른 일을 행했다.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자유를 선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형제님, 주인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기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형제죠. 형제님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죠. 이것들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놓고 있는 거 보세요? 형제님 이제 가세요. 저 지금 진짜 가도 돼요?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예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인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근데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은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거창하게 기도했다, 약속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계약을 맺었는데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위약금 한 200% 정도 진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계약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고대 중동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18절에 그 계약 방법대로 체결하는 방법인데요. 18절, 송아지는 큽니다. 아기 송아지라고 해도 우리만 하죠. 제 몸집만 한데 이것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피가 범벅이겠죠. 소가 반으로 쪼개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계약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안 지키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계약을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계약이 깨트릴시 죽음만 있을 뿐이다. 어떠한 죽음이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계약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동등한 사람들, 이 계약을 맺는데 A와 B가 있죠. 소속사, 연예인들이 계약 맺을 때는요, 어느 정도는 동등해요. 그렇죠? 그러면요, A와 B가 손을 잡고 이 갈라진 송아지를 지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찢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군주와 신하일 때, 이것은 보통 군주가 아니라 강력한 군주예요. 그래서 군주님, 전쟁이 나면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 전쟁이 나서 내가 소집하면 너는 너의 마을 사람들을 끌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거치는 세금의 10%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계약서 하고 송아지 찢은 다음에, 강력한 군주일 때는요, 군주는 지나가지 않아요. 갑이잖아요. 세상의 갑은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맞죠? 너만 지나가. 책임과 권한은 너에게만 있어. 너 나 못 믿어? 어떻게 감히 거기에다 대고 군주님도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일 때 이렇게 됩니다. 동등한 이치일 때는 둘이 같이 지나가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때는요, 갑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이 중동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송아지를 찢어놓고 종들을 놓아주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인데요. 11절 시작. 이게 무슨 일입니까? 16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다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장을 지진다. 이거 표현 이상한데, 하나님, 내가 표현이 너무 싼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어, 너에게 자유를 주겠어 그랬는데 그거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네가 더럽혔구나. 그래서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노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차라리 놓아주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자유민이 됐다 얘기해놓고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 순종하지 않았는지 알겠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 너도 찢겨져 죽어야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자유를 줄게. 어떤 자유요? 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칼, 네 마음대로 다 베고 다녀. 전염병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찢겨지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던지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개구리, 파리, 그리고 모든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요.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야, 빨리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내가 보낼게. 그러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바로의 마음이 싹 다시 돌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걸 몇 번 반복하죠? 10번 반복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3번 정도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장자, 자신의 아들이 죽음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리 가. 나 너네 꼴 보기 싫어. 보내놔요. 보내놓고 다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쭉 돌아서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 기병대를 보내요. 다시 잡아와. 종이 없으니까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모든 일들이 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서요. 잡아와. 쫓아가죠. 근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홍해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고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홍해가 물이 이렇게 벽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데 그걸 잡으러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지,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죠.
그때 그냥 그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마침 그냥 나을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안에 그러한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완악함에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깨트리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인데요. 37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이 남유다가 포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후방에서 여기가 지금 물자가 다 바벨론에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작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잠시 자리를 비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이 떠나자 언약을 맺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시 옛날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이건 누굴 욕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요, 나는요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들을 다독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 남유다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OT만 가도 벌써 이미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90% 이는 다 무너져 있어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선배님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또 군대 가서 이제 그 나머지도 다 무너지죠. 회사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지켰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올 뿐이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는데 레위기 26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4절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14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너 그럴 거야. 너 배반할 거야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너 이럴 거야. 너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거야. 네가 불순종할 거야. 진대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제가 말씀드렸죠. 복은 내가 파종한 것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근데 그것이 내 대적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죠.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실체가 없어요. 지금 나를 쫓는 자가 없는데 그 실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엔 좋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얘기했잖아. 하지 마. 근데 또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세대 맞는다? 그리고 실제 세대를 때리죠. 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이제 때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때렸는데, 너 지금 세대 맞았어. 그치? 다음엔 너 몇 대야? 네 대라고 안 그래요. 6대야. 6대. 그리고 그 다음엔 몇 대야? 9대야. 너 그 다음 몇 대야? 12대야. 이렇게 좀 더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7배나 더 징벌했죠. 그런데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14배가 됐습니다. 14배가 됐어요. 그리고 24절. 14배나 혼났는데 이 정도 맞았으면 14대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못하니까 너희에게 7배나 더 치리라. 21배가 됐어요. 21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여전히 21대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제 28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체벌이 지금 고부로 뛰고 있어요. 고부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너 이렇게 될 거면 이러한 벌이 있을 거고 7대, 14대, 21대, 28대,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흩어질 것인데,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는요, 그들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낮아져서 이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게 이제 41절이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거의 끝나가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많은 재산을 내 종에게 물려주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이 아니라 그냥 아들 한 명만 있어도 제가 족한데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렇게 가져오래요. 10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계약을 맺는 사건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는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려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졸았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졸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이 횃불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대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대요. 이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과 한약이 맺은 언약은 지금 수포갑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가신 길입니다. 야, 나 갔다 왔으니까 너도 걸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오롯이 하나님만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 그러면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나 이 언약은 나는 지킬 거야. 아브라함과 내가 맺었던 이 언약은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이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인간은 그 언약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격 자체가 없잖아.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찢겨집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소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금이라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마침 윗강대상 여기 우리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거기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튼인데 10cm예요.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두께의 천이 위아래로 찢어지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쪼개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이 휘장이 찢겨졌어요.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했던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찢겨질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찢겨지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넘어질 때가 찾아오고요. 군대 가면 이 친구들 중에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군대까지 박 목사 말이 틀렸어. 나는 버텨낼 거야. 직장 갔는데 또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박 목사도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